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고 했지만 생각만 앞설 뿐 실천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다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또한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드러나지 않는 허물과 죄들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동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조동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때를 따라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의 믿음 생활도 믿음의 연수만큼 성장,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앞섭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재난도 변함없이 가까워오는 계절처럼 끝이 있는 줄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했고 교만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어 속히 이 재앙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염 질병으로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투병적인 성도들과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희망을 갖게 하소서. 물질 만능과 쾌락, 개인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기 쉬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저희 출타한 자녀와 가족들의 안전과 믿음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지원하는 해외 선교사에게 특별히 간섭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에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귀한 발걸음을 한 초신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더라도 잘 이기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분단 민족으로 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우던 평양에서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났던 때를 기억하사 거루특기에서 새싹이 나듯이 복음의 새순이 다시 솟아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긴 여정을 거치고 있는 이 나라의 정책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수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노회장으로 중직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영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목사님께서 중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 보편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손길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모두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낼 때에 기쁨과 감사하는 삶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난파선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로마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고린도에서 이를 매듭을 짓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봐야 할 일을 잘 마친 후에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로마에서 활동을 어느 정도 한 뒤에는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생각한 대로 안 된 거죠. 사실 우리 인생에 계획이나 생각들이 원래 뜻한 바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다른 그런 일들이 변수가 발생해서 변하는 경우가 더 많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붙들렸고요. 감옥에 갇혀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급적이를 빨리 마치고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2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어찌됐든 2년이 지난 후에 사도는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원래 자신의 생각대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될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로마로 가는 길은 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도중에 항해 도중에 그만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한 해난 사고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배가 표류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배에는 약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배멀미도 심했고 그리고 흔들리는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그만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입을 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표류하고 있는 배 위에서 기진맥진해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배 위에서 내어놓은 말들을 요점 정리하듯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이 항해는 하지 않았어야 된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도 꺼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배와 화물에게는 손실이 있겠지만 사람의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모두 다 안전하리라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사실을 자신이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어느 섬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 이후에 배는 2주간 14일이나 더 바다 위를 표류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섬에 다다르게 되었고 배는 암초에 걸리고 부딪혀가면서 여기저기 깨지고 쓸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섬이 가까운 곳에 당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에 내려서 섬에 오를 수 있게 되었고요.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된 것이죠. 항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받았는데요. 성경의 말씀이 항해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항해에 자주 비유가 되곤 하지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이유는 아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처럼 인생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기나긴 여정이기 때문에 항해에 비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어느 공동체 또 어느 민족 또 국가 인류의 삶 자체도 어찌 보면 항해에 비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달고 잔잔한 호수와 같은 수면을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그런 아주 고요한 그런 항해일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나서 표류하기도 하고 배가 깨지기도 하고 또는 파선하기도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폭풍을 만나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했더니 또 다른 그런 위험을 만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바울이 탄 배가 그랬죠. 처음 항해를 시작할 때는 아주 순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폭풍을 만났죠. 배는 결국 표류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배가 결국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양상으로 그 항해가 전개가 되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 배가 그런 폭풍에 휘말려서 배가 깨지는 난파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사도 바울 일행이 타고 항해를 해야 하는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항해가 금지됩니다. 워낙에 이 바람이 돌풍이 심하게 불고 해난 사고가 잦았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그 시기가 되면은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배를 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는 상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배가 출발을 할 때에 사도는 선장과 선주와 이 일행을 호송하는 책임자인 로마군 백부장에게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뱃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도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의 초입이었기 때문이고 항해 금지 기간이 막 시작될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와 인솔자인 백부장은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장이고 선주이고 만약에 인솔 책임자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항해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조언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은 항해를 강행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을 나고 항해를 하려면은 적어도 한 3, 4개월 이상을 항구에 정박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선원들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겠죠. 그리고 배를 굴리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겠죠.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항해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선원들을 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바다를 보니까 잔잔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항해를 강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도 뭐 이왕이면 3, 4개월 동안 여기 있느니 임무를 빨리 마치면 좋을 텐데 선장과 선주가 항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말릴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종의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상식적으로 다 알려진 일을
강행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배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잃는 그런 결과가 될 뻔했던 것이죠. 배 위의 상황으로 다시 우리가 눈을 돌려봅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중해의 유명한 돌풍, 유라굴로라고 불리우는 이 태풍, 이 폭풍을 만나게 되면 배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배는 이리저리 파도에 바람에 밀려 표류하고 있었는데 그 난파선 상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고 기댈 곳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제시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뜻밖의 사람이었죠.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일어서서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배와 화물은 손해를 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배는 문제가 생겨도 화물은 문제가 생겨도 죽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와, 그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가느다라 보이지만 희망의 끈을 한 사람이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배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인 선장, 그리고 선주,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았을 인솔 책임자인 로마군 백부장,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판단과 결정과 그들이 추진해온 결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리고 재산상의 손실도 보고, 그리고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난국을 맞이하게 되었죠.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그 일을 수습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송하던 죄수 중에 한 사람, 그 항해를 만류하던 사람, 그가 일어나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희망의 끈을 제시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그 배에서 벌어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한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자주 벌어집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죠. 15세기, 16세기 어간에 유럽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이 풍랑을 만난 난파선과 흡사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15, 16세기 그 당시에 유럽의 상황, 세상을 이끌어가던 세력은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죠. 군주가 세상을 지배하는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는데요. 세상 군주와 똑같은 영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아주 잘 갖춰진 조직 체계인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현실의 정치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교회는 막강한 세력으로 영적인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정신 세계와 영적인 상황이 마치 표류하는 배와 같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는 교회가 타락할 때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삶이 얼마나 황폐해지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물품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 면죄부로 상징되는 교회 타락 속에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루터라고 하는 한 가톨릭 사제가, 성직자가 이 면죄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95가지의 토론 주제를 그가 섬기고 있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 정문에다가 일종의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오늘날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시작된 사건으로 그 날로 이제 잡고 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95개의 문제 제기를 게시했던 루터의 의도는 종교를 개혁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몸담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뒤집어 엎자, 기존의 모든 질서를 무시한다 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신학자답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95가지의 문제를 제기했냐면,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이 신학적인 토론 주제로 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일종의 세미나를 개최하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죠. 아주 작은 움직임이고 미미한 것이었는데, 권위의식에 꽉 차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작은 문제 제기조차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억압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루터를 파문하고 그리고 계속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루터가 저항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면죄부로 상징되는 당시의 가톨릭의 구원관. 여러분, 면죄부라는 게 뭐냐? 한 번 더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톨릭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공로주의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공적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말하자면 도달이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게 모자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연옥 죽어서 연옥이라는 데에서 기간을 어느 정도 채워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니와, 면죄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미 점수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이 면죄부를 사면은 점수를 채울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연옥에 가 있는 너희 가족들, 부모들까지도 내가 면죄부를 많이 사가지고 그걸로 공을 세우면 그 연옥에 있는 너희 부모까지도 천국으로 올라간다. 말하자면 면죄부를 사는 그 분량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었고요. 이것은 심하게 말하면 부적 장사였죠.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당시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성직자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구원이 과연 그렇게 해서 공적을 많이 쌓아서 얻는 것일까?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참 괴롭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성직자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교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고심하던 루터가 문제의 답을 찾습니다.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다가, 시편을 연구하다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답을 찾게 됐는데 그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얻게 되는 것이다. 이신칭의라고 불리우는 이 사실을, 특별히 로마서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는 그 진리를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답은 찾았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면죄부 팔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 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끽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억압을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루터는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세 가지 모토를 내세웠습니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이 세 가지 모토를 내세우고 그리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있던 이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 당시 그의 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마침 하나님 은혜로 인쇄술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대량으로 책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종교개혁의 불길이 점점 확산되어져 나가게 되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침 또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네요.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 여러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의의가 뭐겠습니까?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오늘에 살려서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에 개혁이 필요하고 새로워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새로운 신앙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항해에 비유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는 한참 표류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어느 시대라고 해서 사는 것이 수월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했던 그런 시기는 별로 없죠. 우리 인생도 많이 힘들었고 또 교회도 수많은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역사죠. 그러면서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들이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거니와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난파선에 타고 표류하는 사람들처럼 세상도 힘겹게 돌아가고 있고 그 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교회와 성도들도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난파선과 같은 세상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면 그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배라고 할 때에 이 배를 노련하게 잘 이끌어갈 선장도 필요하고 선주도 필요하고 항해사도 필요하고 선원들도 필요하겠죠. 또 백부장이 사람들을 인솔하는 책임자였는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책임자들도 필요하고 그들의 솜씨도 아주 세상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적인 솜씨도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잘 이끌어가야 될 그런 지도력이, 리더십들이
때로는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당연한 것들이 어겨질 때 사람들이 타고 가는 그 배는 표류하며 유리방황하며 난파선의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솜씨를 발휘해서 안전한 항해를 해야 될 그런 지도층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난파선으로 만들 때에, 그럴 때에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그 희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난파선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가 전해준 말씀에 그나마 연약하나 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동일한 일입니다. 시대를 살려낸 것이 무엇이었는가? 시대를 살려낸 양심들이 있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대한제국 말기 꺼져가는 등불처럼 망해가고 있던 이 조국의 유일한 희망이 된 것은 선교사를 통해 제시된, 전해진 복음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3.1 운동이 펼쳐졌고, 그리고 조국 근대화의 바탕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만약 북풍 속에 표류하는 것 같은 난파선의 시대라면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사도가 믿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표류하는 선상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아마 성경으로 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성경이 무엇일까? 이것은 저의 순전한 추측입니다.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할 때 책들을 읽고 하다 보니까 문득 시편 95편,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시편 95편 말씀, 여러분 한 번 같이 보실까요?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땅도 산도 바다도 육지도 다 그의 손 안에 있다. 천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지만, 아마 이 시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그렇지, 바다도 그의 것인데, 그분이 지으신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고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폭풍을 만난 난파선과 같은 오늘의 세상,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희망임을 믿으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조금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희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뭐가 더 좋아요? 폭풍을 싹 없애버리면 더 좋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 이 말씀 받고도 2주 동안 더 표류를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폭풍을 잠재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구름을 싹 걷어주시는 거예요. 태양이 쫙 바다 위를 비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거칠게 뛰놀던 바다가 잔잔한 호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풍이 불어와서 배가 거울을 미끄러져 가듯이 쫙 항해를 한다면 더 멋있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더 좋지 않아요?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몸이 아파서 힘겨워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난치병과 싸우는 분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힘겨우시죠? 아픈 분들 보면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착 기도하면은 병이 싹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현장에서 기도하는 즉시 아픈 부위가 싹 사라지면서 아물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거 별로 안 좋으세요? 경제 문제로 힘겨워하는데, 그런데 잠깐 예배 한번 드렸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도움이 손길이 와가지고 그냥 골치 아픈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정말 멋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서 싹 되면은 저도 좀 이렇게 권위가 서지 않겠습니까? 저도 덕 좀 보고 하나님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인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고난이나 시련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도 죽지 않는다라고 지켜주실 것을 선포하셨으면 즉석에서 폭풍을 잠재워버리고 잔잔한 호수를 만들어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더 멋지실 것 같은데 왜 2주나 지나서 그것도 배는 깨지고 사람들만 겨우 섬에 상륙하게 하신 것일까? 거기에 고난을 이해하는 성도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싹 걷어가서 성도가 순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기를 바라신다. 고난이란 무엇이냐? 성도 입장에서 본다면 고난이란 하나님이 걷어가 주셔야 될 것이 아니라 고난이란 성도가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또 견뎌내서 통과해야 될 터널이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그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을 기대하시며 지켜보고 계신다. 코로나가 번성하는 세상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는 언젠가 우리와 함께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제가 보기엔 적절한 것 같아요. 완전히 사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쩌면은 동반자와 같이
또는 감기나 독감같이 우리가 늘 곁에 있는 그런 질병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싹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운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서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들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저희들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물질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마땅히 드릴 부분이기에 거룩하게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이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수요예배 시간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오는 수요 예배부터 오후 7시로 30분 당겨지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 있겠고요. 재직회는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조찬 기도회가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주보의 송전교회당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기독교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세례교육 3회 새가족실에서 있겠고요. 저는 화요일에는 안양노회 참석을 위해서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 살 것입니다. 언제 어디든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진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